성경에서 제일 그 젊은 사람의 기백, 열정 이거랑 닮은 사람을 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수아하고 갈렙 같습니다. 뭐 다윗도 있고 많지만 그 이미지가 제일 진취적인 이미지가 요수아 갈렙 같습니다. 요수아 보십니다. 제가 그 지도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종이 프린터도 너무 작아가지고 크게 하다가 하는 김에 그냥 대충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예. 요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고요. 에브라임 지파. 복습하자면 12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입니까? 그 갈렙은 유다 지파고 요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역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눈인데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름이 중요해요. 요수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거든요. 근데 요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그리스식으로 바뀐 발음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나 호세아가 전부 다 예수랑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찾아내는 게 자기 임무고, 예수님은 성도들을 이끌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인도하는 게 임무고 그런 거죠. 요수아는 주로 흔적이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죠. 모세 옆에 지켜낸 사람. 40년 동안 지켰는데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을 10계명 받으러 올라갈 그 순간에 아론도 백성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요수아만 동행합니다. 해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요수아는 바로 산 밑에 머무는 40일 동안 머물렀고, 또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지난주 기억납니까? 왜 손들면 이기고 손내리면 지고 할 때 그때 손드는 사람은 모세, 아론과 훌이었지만 밑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요수아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정탐할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요수아, 갈렙 지파의 대표로 유다가 가서 돌아보고 12사람 중에서 이 두 사람을 제외 나머지는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수아의 미션은 뭐냐니까 모세가 못다 이룬,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요수아의 몫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요수아 1장에 보면 계속해서 4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그 말은 뭡니까? 산 같은 사람이었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요수아도 40년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리고 워낙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구절이 몇 분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성경에 살펴보면 365분 나온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할 일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말은 본래 강한데 그래. 지금 워낙 여호수아 바닥이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강해라. 그리고 네가 잘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미 이 당시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 중간에가 이제 사해바다,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요새기는 유방강인데 본래 가나안 땅은 이쪽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은 본래 아니죠. 근데 이렇게 오다가 므낫세 루벤 지파가 굳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이게 괜찮다 해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좀 위험했죠. 왜냐니까 아니 우리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남고자 하느냐 할 때 이 세 지파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전쟁 할 때 제일 선봉에 서서 내가 다 하겠다고 하고 완수되면 그때 이거 와서 하겠다고. 왜냐면 저쪽이 워낙 초지가 좋아요. 목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저때 이제 저 가나안 동편에 남았던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다 같이 모아서 함께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미션이 뭐냐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가 갈 어떤지를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이제 정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 노예 출신들이 바사남 옥 같은 대단한 강군들을 전부 다 격파시키고 막 파죽지세로 몰려오니까 여리고도 바짝 쫄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낯선 사람 2명이 들어오니까 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벌써
우리 집에는 김우대 뭐 이런 사람들이 벌써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쫓기다가 우연하게 진짜 우연하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생집이니까 조금 출입이 원활하겠죠. 근데 일부러 알고 한 게 아니고 우연하게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라합 집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숨겨달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여리고 사람인데 이 두 간접들을 숨겨줍니다. 지붕 위에 가서 그 수수대 밑에 숨겨주고 마침 따라온 군인들한테 여기 들렀다가 방금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군인들이 성 밖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저녁 때 가지고 그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고대에는 성문을 밤에 열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빠져나간 군인들이 헛하기는 하더라도 다음 날짜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아주 즉흥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따돌린 거예요. 따돌리고 이 군인 둘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라합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아닌가. 결과적으로 라합의 저 호의 때문에 여리고가 패망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는 내가 안다. 근데 왜 아느냐 하니까 쭉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마르게 했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객을 전멸한 걸 우리가 들었다. 여기 보십시오. 위에는 내가 알잖아요. 밑에는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정보를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는데 파죽지세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정보는 똑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서로 신고하고 간첩들을 잡아내자. 그리고 무기를 모으고 군량미를 비축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라합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살 길은 버티지 말고 저분께 나가는 게 살 길이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인 거죠. 회개. 내 힘으로 잘 살아봐서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답이 없으니까 회개하고 나가자. 그러니까 라합은 그걸 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니까 너희가 우리 성을 쳐들어올 때 진멸할 때 내가 성 밖에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낼 테니까 약속을 하자. 이 집에 있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려고. 그러니까 라합의 창문 밖에 걸린 붉은 줄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약속이 된 거죠. 저 집은 건드리지 마라 해서 그날 저 집에 라합이었던 게 아니고 라합이 불렀던 식구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여리고 백성이 다 전멸당할 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라합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결혼을 합니다. 성경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대요. 요까지는 정답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학자들이 아마 그 살몬이 누구냐 정탐꾼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충분히 가능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그 살몬이라는 사람과 기생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룻게라는 유명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던 기생 라합. 기생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 쉽게 하자면 우동 같은 사람입니다. 노래도 하고 가물을 겸비한 학식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의 혈통적인 조상까지 올라오느냐? 그거는 저기 적어놨지만 도무지 이거는 자기 공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만나봐도 애들 중에 어떤 이럽니다. 저한테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랍니다. 근데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지금도 교회 다닙니다. 왜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지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같이 나랑 같이 예배하는 사람은 목사님 저는 종교가 불교인데요. 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갈까 해요. 왜 하니까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다, 집이 대대로 기독집안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믿고 나 보면 내가 모태신앙 가정에 태어난 것은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너무 유리한 조건이죠. 남들보다 80m 앞서서 100m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직원 중에서도 많잖아요. 모태신앙 가정인데 예수 안 믿는 분도 많고 분명히 내가 연초 신상 받아보면 기독교라고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전부는 기독교 안 같은 분이 너무 많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 뭐냐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다 해서 이게 내 자랑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선물이 믿음은 선물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좀 주의할 것 사실인데, 모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홍해를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관건을 듭니다. 모세라는 대단한 사람이 뒤를 잇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과연 여호수아가 모세급이 될까? 이게 백성들의 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기가 가장 큰 부담이었죠. 내가 모세를 뒤를 잇는데 모세의 그 큰 그늘을 감당할까 싶은데, 그 첫 번째 테스트가 이겁니다. 마침 이제 여리고 이스라엘 200명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요 평소는 이렇습니다. 미리 먼저 보시자면 이 이스라엘 땅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 해수면이 아닙니다. 그거 해발 영하는 제로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은 바로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가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400m 위에 지중해 바닷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이고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실에서 사해바다 쪽에 와서 폐병 치료를 많이 했답니다. 참 이게 과학적인 게, 우리가 지표상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땅으로 더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찌려지는 거죠. 전 지구상에서 자연적인 산소 농도가 제일 진한 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폐질환이 있는 사람은 저기 가서 숨만 쉬어도 치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플러스 800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마이너스 400이고 예루살렘 플러스 800이니까 그 올라가는 길은 여간 가파른 골목, 이게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 만난 사람 나오거든요. 그 길이 험해가지고 민가가 없어요. 그냥 여리고가 도시고 예루살렘이 도시고 그 사이에는 걸어서 하루 꼬박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주로 그 산적들이 사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순례자들을 도둑질하는 게 많고, 그런가 싶어요. 예수님이 왜 12살에 그 예루살렘 성전 가다가 실종되잖아요. 왜냐니까 유대인들은 남녀가 따로 행진하는데 아이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돌아오는데,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한테 있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이구나 생각하고 여리고에 한낮에 내려와서 숙소에서 만나보니까 당신하고 안 있었어요? 없었는데, 이래가지고 다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부모를 만난 건 적어도 이틀 뒤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하루 내려갔다가 다시 하루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길인데, 저기가 바로 여리고인데, 저기 건너가려고 하면 바로 실개천 같은 요단강이 평소에 이러십니다. 신천거랑보다 좁아요. 요단강이. 강이 아니고 또랑입니다. 개천입니다. 좁은 데는 남자가 마음먹고 뛰면 건널 수 있는 데입니다. 물론 좀 넓은 데도 있지만. 그런데 1년 동안 내저렇게 졸졸 흐르다가, 대신에 물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나오는 마치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가 언제니까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거든요. 녹으면 갈릴리 바다가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흘러내려오는데, 실제로 193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범람하면 최고 넓을 때는 500m까지 넓어요. 그러니까 또랑 같을 때 저때 건너면 문제 없잖아요. 그냥 나무 몇 개 깔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쫄아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사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우리 조상들이 40년 겪었던 홍해랑 완전히 같은 거죠. 이때 이 깜깜한 때에 여호수아가 이거를 모세처럼 건너주면 하나님의 종으로 공인받는 거고, 대외적으로 실패하면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치명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이 물이 차게 흐를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발을 디디라 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참 자기 직업이 제사장인데 그 급류가 흐르는데 발을 디디라니까 참 이게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믿고 발을 디딥니다. 근데 듣는 순간에 물이 멈추죠. 근데 성경 보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제사장이 딱 발을 디디니까 물이 멈춘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 보면 아담 변방에서 물이 세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때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인데, 그 여리고 성이 있는 그 요단강에서 북쪽으로 28km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보고 자 이제 발을 디디세요 해서 발을 딛는 순간에
딱 딛는 순간, 딛기 전까지만 해도 강물이 흘러갔잖아요. 근데 딛는 순간에 딱 물이 멈췄죠. 그 말은 이미 저 30km 위에서 물이 멈춘 지가 한참 됐습니다. 유속이 아무리 빨라도 시속 30km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대충 멈춰 세웠어요. 근데 내 눈앞에 흐르는 물은 마지막 물인데 나는 모르죠. 근데 믿음으로 수정해서 물을 튀어드리면 그 물이 마지막 물이고, 만약에 제 사람들이 여호수아 말을 안 믿고 발을 안 댔더라면 물은 멈췄겠습니까? 흘러갔겠습니까? 물은 멈췄죠, 이미. 멈췄죠, 이미 멈췄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순종해서 딱 발을 디디니까 이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순종 안 하고 놔둬버리면 기적은 맞지만 나랑 관계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나 오는 잔치 때 포도주 다 떨어졌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 불러가지고 이 항아리 물 떴더라. 그 항아리 뭐냐니까, 이스라엘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오면 종들이 그 빗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 먹는 물 말고 못 쓰는 물, 그걸 받아가지고 재활용 차원에서 손 씻고 발 씻기거든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지고 손님 주라니까 이거는 종들이 목숨 걸 일입니다. 못 먹는 물을 주는 거니까. 근데 조마조마하게 해서 물을 떠주니까 사람들이 먹고, 본래는 정신이 멀쩡할 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좀 몽롱몽롱하면 물 섞어서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이 좋은 거를 뒤늦게 내냐 할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종들입니다. 물 떠온 종들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들이 자기들이 물 떠서 줬기 때문에 그 기적이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운 게 성경에 누가복음은 많은데 내가 복음은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성경 보면서 이렇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정작 내 삶에 하나님께서 너들이 한번 살아볼래라고 도전할 때, 이건 요즘 그거 안 되는데, 요즘은 10분을 아껴서 투자해야 되는데, 돈도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거 안 되죠. 오죽 했으면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말라기에 말하잖아요. 11조를 들여서 내가 약속을 지켜라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근데 우리 그렇게 말해도, 주님 무슨 내가 주님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남들 11조 하고 할 때 그거 안 되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하니까 순종하는 결과가 뭐냐니까 안전하죠. 근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위대한 사람의 간증만 듣고,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 사무엘 그랬다, 또 뭐 한국에 누구는 그랬다, 미국에 누구는 그랬다, 이런 간증만 듣지 정작 그 간증이 내 삶의 간증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흐르는 거기에 발 디디라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디디니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데, 안 디디면 남의 은혜가 되는 거죠. 봤다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미 물은 멈췄어요. 그런데 아직 내 앞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사이 긴장입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언제 받냐니까, 죽어서 죽는 순간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완료입니다. 근데 아직 내 삶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역시 우리 삶도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긴장이 있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고, 저는 이 비유를 헤엄치는 걸랑 비유합니다. 물에 들어갔는데 내가 발을 젓지 않으면 물에 깔아앉죠.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이라도 수영을 아무리 해도 물 위로 뜨지는 못합니다. 물 위를 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안 가라앉아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애쓰고 실패해도 도전하고 그게 돼야 되지, 나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 이미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이 점점 모여지면 주님 볼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기사의 등장.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고 다 지난 다음에 그 요단강 한가운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그 동네에다가 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두 탑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이거 뭐예요 물으면 옛날에 여호수아 때 이 강을 지나왔다, 역사적으로 교육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서 여리고 코앞인데, 그래서 갑자기 주님께서 할례 알죠? 포교수.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바로 저기 코앞에서 수술해가지고 끙끙거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긴장이지만 여리고서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쟤들이 방금 강을 가르고 건너와놓고 거기에서 갑자기 할례 가지고 다 대기합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종잡을 수 없어요. 극강의 심리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쟁은 사람의 전략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종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만나가 딱 멈춥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광야생활이 끝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여리고 전쟁인데 여리고는 요단강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의 첫 성이고 여기는 무역과 정보의 중심지고 여리고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전 땅의 소식이 바로 전해집니다. 중요하게 전략은 알겠죠. 하루 한 바퀴 돌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제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외쳐라. 그러면 이제 무너져 내린다. 근데 7바퀴 돌 때, 한 바퀴 돌 때 금이 가고 2바퀴 돌 때 돌밖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지막 외칠 때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이 100% 완성될 때 무너져 내리죠. 이게 이제 고대 여리고성의 발굴 복원도입니다. 여리고성은 벽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의하면 저 벽 사이에 저기가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경관성이죠. 근데 저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고각에 의하면 성벽이요 밖으로 안 무너져 내리고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밖에서 과함 치를 때 성벽이 이쪽으로 무너져 내리면 팀킬 아닙니까? 근데 성이 안쪽으로 무너져요. 그 심지어 여리고성에서 그 탄화된 그러니까 장독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불에 탄 곡식들이 발견이 많이 됐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굴량미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장기전 가려고 문 닫고 근데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저 성을 전부 다 태워라 불태워라 하는데 우리의 고민은 가끔 보면 하나님 너무 세요. 애도 죽이고 지중 다 죽이랍니다. 왜 저러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가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많이 살던 원주민들이 사는데 레위기 18장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거지상간 사람을 불태워서 제사하는 인신공양 그 다음에 동성애 심지어 짐승하고 교합하는 수강까지도 성적인 범죄가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원주민으로 봐서는 드디어 죄가 끝까지 가서 신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쟤들이 죄 없이 죽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어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라 다 죽여. 그리고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로 다 세게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뭉친 다음에 앞으로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첫 세운 때 기초를 세울 때 장자가 죽고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아합 왕 때 이루어집니다.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건축할 때 말씀 그대로 틀을 쌓을 때 장자가 죽고 성문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아합 왕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3,000명 군인 보내는데 참패합니다. 36명이 전사하고 박살나요. 충격받아서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온전히 바쳐진 건데 이걸 온전히 안 바쳤다. 누가 도둑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그 다음에 금덩어리 보고 탐내어서 도둑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거는 어떤 거나 전부 다 불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숨겨놓으니까 그 여리고에게 임할 재앙이 아간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죠. 덮어씌운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작은 성 아이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고생해요. 다시 공격했다가 도망가는 척하고 하니까 아이성 군인들이 또 이긴다 해서 막 따라갔다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양동협동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이깁니다. 재밌는 게 보세요. 이 마무리인데요. 아간이 내가 가서 보고 탐내어 취했다고 하거든요. 요가 글쓰면 보면 죄가 뭐냐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몸 하고 싶은 대로 몸 본능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그 다음 이생의 자랑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성경에 반복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사단에게 유혹받은 다음에 보니까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단어. 실패했고 아간도 보고 탐내어 취했다 나와. 근데 심지어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 봤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돌덩이 보면서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 유대 광야 지역의 돌은요 소보루빵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40일 굶으신 예수님께서 너 배고프잖아 먹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줄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높은 데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성경 보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돌에 안 닿게 해줄게. 니 뛰내리면 성경에 사람 많은데 다 보고 슈퍼스타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구원 쉽게 해라. 이겁니다. 이세계 자랑이죠. 예수는 똑같은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다 저렇게 보는 거죠. 요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합니다. 이런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오늘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니까 백성이 전부 다 나와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고 다 동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수아 죽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유일하는 거예요. 요수아의 경고가 맞았죠. 요수아는 110년을 살고 저렇게 하다 죽는데 보면 요수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그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요수아는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수아라는 사람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끊임없이 순종합니다. 모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세를 만들어놔도 자기 자리 다 하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볼 때는 주의 앞에 가면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보다 오히려 요수아라는 사람이 더 평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량 종목 같아요. 우량 종목. 예. 자, 제가 이 종이라면 빠른데 이거 보기 내가 더 신경 쓰여 드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수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사람.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요수아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때만큼 신앙생활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독이 뭐냐니까 옛날처럼 진하게 못 믿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신학의 어떤 내용들이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큼 우리가 진하게 믿느냐 이거 뭐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럴 때 더 위험할 때니까 요수아처럼 순종의 사람으로 잘 좀 마음에 되새기시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말씀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